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늘 깨어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입니다. 이 모습은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입니다. 특히 천사와 24장로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구속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새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감사의 찬양입니다. 새 노래는 어린 양의 희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새 노래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천상에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값비싼 대가 위에 얻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선포고 믿음의 찬양입니다. 새 노래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민족, 한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편견이 없는 공동체, 또한 배타적이지 않은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복음의 보편성과 선교적 사명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신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요, 단지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울려 퍼지는 새 노래는 구속의 찬양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는 찬양,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찬양,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겠다라는 헌신의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새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이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졌던 그 새 노래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다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왜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또 왜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우리를 왕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왕은 여러분 단지 어떤 권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왕은 통치자며 다스리는 자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통로예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더는 죄와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통치자의 신분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유가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특권, 그 하늘의 특권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름을 받은 우리의 역할의 회복이에요. 그 역할은 무엇이냐?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제사장적 공동체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향한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을 향한 회복과 통치입니다.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왕 노릇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이 땅에서도 실제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단지 영혼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회복과 구원 그리고 정의와 평화, 치유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회복하고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나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분을 여러분 확인하고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예전에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였고 내 가족이 먼저였고 때로는 돈이 먼저였고 아니면 내가 일하는 직장이 먼저였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었지만 내 정체성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누구냐? 바로 주님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바뀌게 되면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 다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제사장적 삶을 통해서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주도하는 예배의 중심에 서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둘 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예배를 하늘에서 이미 드려지고 있는 영원한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늘 예배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예배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실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 예배가 지금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가 연결되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천상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상의 예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압도적인 규모의 예배예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그 수가 만만 그리고 천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만은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를 의미해요. 그리고 천천은 역시 무수한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예배는 수천 수만의 천사가 참여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결코 작은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하늘의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사와 하늘 존재들이 지금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가벼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경외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천상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천상 예배의 중심 고백이 나타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오늘 7 단어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여러분, 7은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는 완전함을 가리켜요. 완전수.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시며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가지의 이 단어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능력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신 능력. 부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의 유산을 가지신 그 부요함.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 그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셨고 세상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힘은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회복과 치유를 이루어 가시는 권능. 존귀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영예.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나타내시는 분. 찬송은 모든 찬송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예배는 예수님의 속성과 가치를 지금 찬송해요. 즉 예배는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그냥 받겠다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다라기보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모함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을 오늘 우리는 경배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천상의 예배는요, 오늘 보면 우주 만물이 다 참여하는 예배예요.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땅, 하늘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는 그냥 천사들만, 24장로들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온 우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자연의 회복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아멘
이라고 화답하죠. 아멘은 단순한 어떤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완성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장면이라고요. 예배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예배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예고예요. 예배는 여러분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천상의 예배는 오직 어린 양이 합당하다라는 이 고백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경외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엄숙하고 정결한 찬양이 울려 퍼져요. 예배는 어떤 편의가 아니라 헌신이에요. 준비 없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 허용이 될 수 없어요. 예배는 공동체적이고 우주적입니다. 우리는 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장로들과 전 세계의 성도들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우리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또한 삶 전체로 이어져야 합니다. 천상의 예배는 단지 그냥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천상의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에서 여러분들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를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예배를 땅에서 또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